샬롬. 예,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음, 어젯밤에 꿈에 주님이 보여주신 제가 높은 산인가 언덕에 서 있고 제 시야로 보이는 도시와 그 모든 언덕과 산들이 사방에 그 불이 붙어서 막 핑크빛으로 하늘도 핑크빛으로 불이 타고 사방 이곳저곳이 다 불로 타는 거예요. 핑크빛, 붉게 핑크빛으로 타고 있는데 저희 그룹들이 제가 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나사 뉴스랑 일기 스페이스웨더닷컴이랑 일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가 생일이라서 3일, 4일 정도 잠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새에 제가 뉴스를 많이 읽지를 못했었는데 6월 17일 날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의 만마리 소 만마리가 지금 그 태양의 솔라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태양의 그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어, 만 마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한 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어, 6월 17일부터 주말을 일으키까지 굉장히 심각한 라디에이션으로 지금 동물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뉴스를 바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남긴 글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태양의 이 라디에이션이 계속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강렬한 태양의 열의 강렬한 우리가 2월 달에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2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스페이스 웨더닷컴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태양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두었던 붉은 위성 때문에 태양의 그 지구 쪽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으로 태양이 어마어마한 이 폭풍을 계속 태양이 폭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폭발하고 있는 태양도 자전을 하니까 지금 지구를 향해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어, 기후 변화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 온다고 한국도 가뭄이 온다고 동생한테 들었는데 지금 유럽에 지금 다 소문 나기를 곧 식량난이 오고 가뭄이 온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상 기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예언한 대로 그 쓴물을 내는 그 붉은 위성이 태양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제가 어젯밤 꿈에 보았던 것처럼 불덩어리가 곧 떨어질 텐데 이 나사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태양이 태양의 그 태양의 자기장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지구를 향해서 강하게 쏟아 부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fireworks 불꽃 우리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불꽃 축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꽃이 튄다는 거예요. 파이어웍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꿈, 주님이 저에게 보여준 첫 번째 꿈에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제가 이 불꽃을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천상의 소리와 함께 그렇게 축제로 불꽃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불꽃이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얘기가 아닌가. 주님이 그때쯤 3차 대전이 터지고 그 핵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불꽃이 이렇게 태양의 마그네틱 필드로 인해서 이렇게 불꽃이 하늘에서 터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라디에이션이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몇 명이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며 사람들이 죽어가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선택한 신부들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살아남을 자가 몇 명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날 술을 환란의 그날 술을 감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데 지금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생물들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 자기장이 파괴되게 파괴될 정도로 태양으로부터 라디에이션을 심각하게 그 태양의 폭풍의 그 열을 받게 된다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태양의 굉장히 파워풀한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빛이 계속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그날 주님이 우리를 빼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기다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지,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에게 제 생일날 제가 주님한테 말씀 달라고 기도할 때 제 가슴을 통해서 성령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소울 위너가 되라죠. 소울 위너. 내가 너를 일부러 그런 상황에 넣었고 그 고독한 상황과 너가 뚫고 나온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가 그 속에 너와 같은 환경에 속한 자들을 내게 인도하는 소울 위너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가 정말 배고팠을 때 그 장자권이라는 게 물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의 두 배를 받지만 하늘나라에서의 그 장자의 그 축복은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보는 장자는 그 집안에 복음을 넣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와 남편이 죽게 오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나의 자식이 죽게 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장자일 텐데 그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팥죽과 팔아버린 그 야곱처럼 그 팥죽은 뭘 상징하냐면 편안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과 바꿔버린다면 크리스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편안한 삶만 안락한 삶만 내가 휴가만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입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공부와 나의 경력과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장자권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은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내가 한 복음서에 내가 전한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2달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그 목요일날 수업에 들어오신 미국 자매님이 저한테 2주 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 한 명과 그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저녁 6시에 빨래 널러 나갔다가 해 지고 밤 12시가 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6시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또 자기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또 그 얘기를 하다가 내 아내도 그
그 성경책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아이가 그 한국에서는 그런 성경책이 대부분 성경책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안 그래요.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그냥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다 같은 블랙 잉크로만 되어 있거든요. 따로 빨간 잉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외우라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너도 그 성격 원하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링크를 보내주면 내가 살게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경책을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몇 권을 사놨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거의 읽지 않고 요거만 읽었거든요. 이거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고 제가 공부하는 것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고 요거는 뭐냐면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쉬운 영어라 제가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사는 건데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었어요. 근데 딱 펼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에 빨간색으로 이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제가 이거를 사놓고 2017년에 사놓고 2019년에 사놓고 읽질 않았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딱 펼쳐서 그럼 주님이 빨간 글씨로 얘기한 거를 한번 읽자 하고 이제 생일주에 생일날 아침에 읽었어요.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펼쳤는데 제 눈에 빨간 글씨로 가장 들어온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첫 번째로 사용하신 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신명기를 사용하셔서 세 개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그 갈릴리 그 고향에서 그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성당에 가서 성경을 딱 뽑아서 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사야서 58장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책을 그걸 딱 읽으셨거든요.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펼쳐서 읽으실 때 바로 이 성경 기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기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받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깊은 소식을 선포할 거고 가난한 자와 또 억울함을 당한 자와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감옥에 있는 자를 빼주는 감옥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누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봉사가 눈을 뜨는 그와 같은 그 이사야 58장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읽었던 날이 언제냐면 제가 그 정신병원 갔다 온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정신병원 언제 갔었냐면 월요일날 오후에 갔었거든요. 월요일날 오후에 갔었는데 보통은 제가 그 어머니의 그 방에서 개인 방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세면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파 하나 있거든요. 제가 늘 가서 앉는. 근데 제가 감기로 2주를 못 갔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1대1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 그 거실이 3개가 있는데 거실에 가서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2주 동안 안 왔더니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나 보다 하면서 제가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하고서 제가 거실을 선택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책상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창문 쪽을 제가 선택했어요. 거기 가서 그 어머니랑 같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정신병원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소리 지르면서 막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쿵쿵쿵. 그 사람이 들어오면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방해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항상 전도 갈 때 두 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정신병원이라 1대1 면접밖에 안 되니까 1대1밖에 못 받고 데려갈 사람도 없고 혼자 가야 되고 또 누가 저랑 같이 간다고 하겠어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 전하다가 말고 제가 오른손을 딱 들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가 방언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무서워하든지 말든지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내서 오른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방에 거실 중앙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휙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이렇게 확 미는 것처럼 휙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와 이기고 나서 주님께 할렐루야 하고서 말씀을 또 전했거든요.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데 10분 15분 이후에 누가 와서 저희 어깨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런 얼굴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랬죠.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환자인 거예요. 정신병원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이 눈동자가 딱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쭈러지게 바라보면서 나 지금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용히 나가줄래?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저희에게 우리한테 개인적인 시간은 달라고. 그랬더니 한 마리 더 하더니만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을 공격을 이기고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 끝냈거든요. 그때 말씀 전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벌써 확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모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뭘 느꼈냐면 누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히 와서 앉았고 방해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식하지 않고 기도까지 끝낸 거거든요. 다 끝내고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 어떤 그 환자분이 한 분이 오른쪽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막 뭔가를 적고 읽어요. 아마 그분의 이 정신병원에 온 사람은 환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학자나 무슨 라이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책을 쓰는 저자나 무슨 학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 책을 들고 있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책을 두고 그 복도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갈 때마다 자주 주님이 눈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어머니 관리하기 바쁜데 얘한테 엄청 신경 쓰겠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사단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2주를 못 갔으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못 하도록 기도를 못 하도록 개인적으로 시간을 못 갖도록 방에 못 들어가겠지만 방언 기도 이후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 전했을 때 이 사람까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사단아 네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거실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더 한 사람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내가 선포를 딱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딸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문자가 오기를 자기가 아파서 오늘 출근을 못해서 자기도 어머니를 뵈러 저녁에 왔는데 나보고 고맙다면서 엄마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정상인으로 어머니가 정상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너무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것을 나오고 나서 제가 화요일날 수업에 들어갔거든요. 화요일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딱 기도 시간에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인가 뭐라고 주님이 깨워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처음 사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58장이잖아요. 진실된 금식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봉사가 눈을 뜨고 감옥에 있는 자가 풀려나온다고 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병원에 있는 자래요. 주님이 병원에 있는 자, 병든 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오셨다고 수없이 많은 병들을 고치셨잖아요. 도리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결국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환영했냐면
그 병을 치유해 줬을 때 병든 자가 주를 알아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서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께서 억눌려 있는 자 불쌍한 가부와 고아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는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병원에 있는 자들 정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병원에 있는 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팥죽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한 삶, 주 예배드리고 아침에 말씀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라는 걸 전에도 늘 강조를 주님 저에게 해주신 말씀 예배란 참 예배가 무엇이냐 참 예배는 너의 거룩한 산제물을 너가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의 몸을 주님께 바쳐라. 너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실천이거든요. 너의 몸이 산제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가 실천함으로 날마다 그 실천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 읽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힘을 냈으면 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무엇을 하냐? 누구는 강의하는 사람, 성경 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아픈 자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아픈 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너무나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한테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제가 이 채널 통해서 했었나요?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됐다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의식을 잃고 3일째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 때려치우고 바로 짐 싸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어요. 호스피스인가? 예, 그래서 그 호스피스로 가서 제가 갔을 때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불쌍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가족들한테 다 휴식을 주면서 가서 쉬라고 3일 동안 아버지 지키고 남편 지키느라 고생한 가족들 다 내보내고 혼자 그 병실에 있었거든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사람이 의식은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 듣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너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일 동안 의식을 잃으신 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눈을 절반 뜨고 고개를 들고 말을 하려고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3일인가 더 무식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소울 위너가 되라고 했잖아요. 소울 위너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병원에 보내시는 이유가 소울 위너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께 그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복음이 그렇게 가난한 자와 병원에 있는 자와 아픈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려 있는 자를 돕고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준 이 장자권,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휴가 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아무리 생일이라도 휴가 가기 전에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방문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고 그와 같은 방언 기도의 힘을 제가 처음 했잖아요. 방언 기도로 2명의 정신병자가 방에 들어오다가도 딱 나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앞으로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믿음이겠어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하나의 너가 집을 지을 때 땅에 집을 짓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집을 짓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잖아요. 홍수가 나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그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 기초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내가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순종을 배웠고 순종하심으로 완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자꾸 편안한 것만 찾는 거예요. 편안한 게 뭐가 있어요? 친구랑 만나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여행 다니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왜 크리스찬들 행사를 보면 컨퍼런스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끼리도 크리스찬 컨퍼런스를 가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럭셔리한 디너 같이 먹고 누가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컨퍼런스 하잖아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아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지 그런 컨퍼런스 가지 않아도 대집회 가지 않아도 주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대집회 가서 진짜 은혜 받을 꼭 가야 될 주님이 부르신 대집회는 있어요. 있는데 꼭 들어야 할 간증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컨퍼런스는 뭐냐면 컨퍼런스 가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 많은 컨퍼런스 몇 번 초대돼서 가자고 하는 컨퍼런스를 보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10파운드, 20파운드 그 금액이 다 또 밥으로 나가고 디너로 나가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어디 와보라 그러면 25파운드씩 왜 우리가 25파운드를 주고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25파운드를 그 크리스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그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끼리 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이것을 배우기까지 정말 이번에 또 아팠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팠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끄는 어떤 모임도 사람들에게 돈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모임도 먹고 즐기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렇게 모아서 먹고 즐기는 모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네들 친구끼리 먹고 마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너는 뭐하냐?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너한테 와서 영적으로 힘받고 갈 수 있게 해야지 세상에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완전히 정말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진실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안 한다고 제 모임에 제가 그렇게 딱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이 병이 싹 완전히 주님 가져가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소울 위너가 저 생일날 소울 위너가 되라고 하시면서 어, 이렇게 그 백신 없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님 한국에 갔다 올까요? 동생 얼굴도 보고 부모님 얼굴도 보고 갔다 올까요? 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태양의 그 액티비티로 인해서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고, 두 번째는 너의 사역지가 여기기 때문에 그 너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공하는 일이 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를 우리 각자 부르신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면 너가 물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너의 차원이 가족이라는 그 개인의 노정을 떠났다는, 너는 이제 개인의 노정이 끝났고 이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노정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가족 구원과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챙기고 그거는 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동생을 통해서 하시고 주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러니 너는 너에게 붙인 새로운 가족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러한 이유로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랬냐면, 너가 있는 사람마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다 다르겠지만 너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외로움과 홀로 있는 이 환경이 자녀 없이 가족 없이 홀로 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삶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희생이 아니고서는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너가 거룩해지고 그 희생 때문에 너의 기도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그 고독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거든요. 정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주변에 있으면 덜 외롭기 때문에 주님을 덜 찾잖아요. 저의 그 환경이, 고독했던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그 당시 제가 2016년 제가 그 디프레션 우울증을 제가 치유받는 그 과정 중에는 매 시가 아니었어요. 매 10분, 매 30분 주님의 인자심을 제가 찾고,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막 울고 그랬거든요. 마치 짝사랑에 빠진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막 울고, 들리면 막 적고 타이핑하고, 제가 그걸 다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고, 제가 2016년에 주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서 2016년에 살았을 때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와 같은 그 주님이 주신 그 계시와 묵시들, 여러분이 바로 속한 여러분의 그 고통 있죠. 그 고통, 그 환경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환경이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절대로 배가 부르고 절대로 잠 많이 자고 편안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인재함을 체험하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주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저희 가슴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며,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로 기다려야 오시겠어요. 요번에 또 뭘 보시냐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저는 여왕이 그 주빌리 영국의 여왕이 목금토일 축제를 하는 거를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목금토일 마치 여왕처럼 저의 생일을 목금토일 축복해 주셨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 그래서 목금토일 정말 그 세상의 여왕처럼 저의 생일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주님이 많은 신기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에서는 바로 주님을 따른 참 제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왕처럼, 정말 왕후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는 해처럼, 누구는 달처럼, 누구는 별처럼, 별도 별과 별 사이의 빛도 다 다르다고 각자 받을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저는 여왕도 아닌데 4일 동안 주님이 정말 저를 생일을 축하해 주는 4일 동안 제가 주님의 축하를 4일 동안 그 축복을 받으면서 좀 민망했지만 주시는 거 다 받았어요. 그 중에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신앙의 약점이 있잖아요. 저의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예쁜 옷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저 여동생도.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제가 언제 쇼핑하냐면 서머 세일이나 크리스마스 세일 때 쇼핑하거든요. 그때 가격이 제일 싸니까 70%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름에 항상 제 생일이 이때쯤이니까 서머 세일 시작했기 때문에 서머 세일 때 제가 드레스 하나 사요. 드레스나 뭐 톱이나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항상 생일날 그 새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게 저의 하나의 습관 중에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 생일을 늘 챙기고 케이크를 구워 가지만 제 생일날도 제가 스스로를 챙겼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님한테 이번 1월달, 2월달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옷 사지 말라는, 검소하게 살라고 그 교육을 받고서 제가 주님 이번에는 저 아무것도 안 사요. 제가 얘기하고 마음을 주님이 딱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요. 검소하게 서머 세일 이제 없고 검소하게 살아요라고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생일 끝나고 나서 어제가 이제 파티를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목요일 그룹 친구들이랑 그들의 파트너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생일 선물 중에 하나를 딱 오픈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너무 예쁜 드레스가 들은 거예요. 그 드레스를 선물한 친구가 이 바이블 스터디를 저랑 셋업한 그 첫 번째 그 백화사전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거든요. 걔는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기 때문에 패션을 전혀 모르네요. 사람들이 걔를 보고 뭐라 하냐면 쟤는 왜 옷이 없냐 항상 옷을 예쁘게 입을 줄도 모르고 옷을 살 줄도 모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못하고 손으로는 재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두뇌가 다 외워요. 뭐 작은 어떤 상식, 뭐 역사, 뭐 퀴즈 나가면 퀴즈 여왕이에요. 항상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라 부르는데 걔가 그 옷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컬러나 그 디자인이나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드레스를 사온다는 게 불가능한데 제가 딱 오픈하는 순간 이렇게 놀라는 순간 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걔를 통해서 너한테 준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죠. 그 주님이 선택하신 선물은 그 드레스는 제가 제 장롱 안에 있는 어떤 드레스보다 제일 예뻐요. 제가 포기했을 때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진실로 포기했을 때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안 져요. 저 검소하게 살 거고 다시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돈 쓰지 않을게요. 라고 마음을 딱 잡고 정말 딱 포기했을 때 주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주님도 돈 쓸 줄 아신다니까요. 내가 깜짝 놀라서 주님도 돈 쓸 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새 차도 주실 분이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집도 주실 분이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가기를 원하고 서울대 가기를 원하시면 그 대학에 넣어주실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것을 마음을 접었을 때 그 소망을 내가 없애버렸을 때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소망도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희망과 소망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내가 다 접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은 내가 진짜 원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거를 이미 주님이 준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쩜 주님은 그 스타일도 어쩜 그렇게 스타일도 예쁘고 사이즈도 딱 맞고, 제가 사이즈 8을 입는데 사이즈 6로 샀는데 어떻게 6가 그렇게 딱 맞는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너가 정말 그 유혹을 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검소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너가 너 자신을 희생하고, 너가 병실을 찾아가고, 억눌하게 눌려있는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그 고아들, 아빠 없이 큰 아이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 주변 친구 중에도 나이가 30, 40이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롭게 홀로 사는, 형제 자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바로 내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내가 팥죽 한 그릇 팔지 않고 장자권을 지고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 속에서 그 속에 내가 계속 그렇게 그래서 희생적인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희생적인 기도라는 것은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 간증서를 읽으면서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에서 1920년대 소녀들에게, 천사인지 마리아인지 저는 몰라요. 그분들의 간증에 하면 마리아라고 했지만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장 미카엘일 수도 있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운 날 물을 마시지 말고, 그때가 1차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더운 날 물을 마시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12살 된 3명의 여자아이들한테 그 간증을 읽으면서, 와, 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도 그 희생적인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고, 물까지 안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 어린 아이한테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기도가 잠을 희생하는 거죠. 잠을 희생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먹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물이건 그것이 한 끼 금식이건, 또 내가 그렇게 내 시간을, 공부할 시간, 일할 시간 희생하고 내가 그 시간에 병원을 찾아갈 때, 그 시간에 아픈 자를 찾아갈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희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실천이, 내가 드리는 산 제물이,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매일매일 산 제물과 매일매일 산 제물을 내가 나의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가는 것보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매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적인 기도,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서 파워 있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혼적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불교에서 오래 컸거나 도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정직, 또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돕고 겸손하고, 그런 도덕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 도덕의 어떤 그 양심 때문에, 그 양심과 도덕적인 개념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친구한테 계속 저한테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중한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꾸중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라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마치 걔랑 싸워서 친구 관계에 금이 간 줄 알고 자꾸 저를 꾸중하고, 꾸중이 아니라 저를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걔랑 같이 하회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도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분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혼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영성을 키우면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고, 또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혼이 약해요. 혼이 약해서 겸손함이 약한 거예요. 그릇이 아직 안 닦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강한데 그릇이 아직 안 닦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친구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한참 막 전도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말씀 있고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전달하는 그 메서드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긍휼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가슴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혼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많은 분들이 혼적이기보다는 보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저희들이 이 혼까지, 우리가 갖춰야 할 그릇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처럼 주님의 그 철장 권세로 우리를 부순다 그랬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듯이 우리가 그래서 박삭 깨지는 거예요. 왜? 영성은 뛰어난데 아직도 우리 그릇이, 아직도 우리의 소유욕과, 아직도 우리의 교만과, 아직도 우리의 그 이고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안 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그 혼적인 부분까지, 세상에 그 예수님 그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잘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되게 그 혼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이지 못해서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봤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사역자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혼이, 그 그릇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의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 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지만,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겸손한 삶,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낮은 자의 삶, 그런 삶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들이거든요.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는 여왕처럼 살고 정말 주님의 그 상을 받아서 그 자리에 살 텐데,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를 돕고 천국에서 우리가 언제 낮은 자의 삶을 살겠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서 열어야 할 영혼의 우리의 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렁주렁 열어야 할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열매들을 보고 주님께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도 소울 위너가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태양이 라디에이션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불타는 것을 제가 본 것처럼 우리가 그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면서 부지런히 찾아가야겠어요. God bless you. See you soon. Bye.